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대교회 중에서 내적인 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정통과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5세기에 이 빈센트는 이 정통성의 기준을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믿어졌던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요컨대 이 정통적 신앙은 이 지리적 보편성, 역사성, 그리고 동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도나투스주의는 이 역사성이 없고 정통적 신앙에는 이 동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은 이 중세교회는 하나로 묶고 다양성, 즉 용인하지 않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17세기 이 루터교 신학자 칼릭스트는 기독교 신앙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이 모순을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필수적이지 않는 것에는 다양성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도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대학자들은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바우어는 고대교회의 전통과 이단에서 이 전통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개진했습니다. 교부들이 정통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단을 이야기했으나 바우어는 이단, 곧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먼저 등장했으며 이어서 정통주의가 생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정통주의는 이 권력투쟁의 결과 강요되었는데 이 바우어는 이 투쟁에서 로마교회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클레멘트는 96년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개입하여 로마가 이 고린도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이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권을 계속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그나시우스 때 이 안디옥 교회에 개입했으며 100년보다 좀 더 이후에 좀 더 제한된 방식으로 알렉산드리아에 개입했는데 로마 교회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룩하고 군주적 감독을 통해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지배하던 로마 교회는 2세기 말경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지역들에까지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학자들만이 이 바우어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교회의 연합에 문제점들을 초래했던 고대 교회의 초기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바우어에 대한 답변에서 터너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고정된 요소들과 유동적인 요소들의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존이 결국 기독교 진리의 패턴을 확립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공통된 요소들이 알려져 있었거나 분명히 진술되어 있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성 속에서의 일종의 연합을 위한 소지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일치성과 이 연합의 핵심은 물론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세례용의 신앙 고백들, 성경,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권위 있는 교사들과 같은 이 가시적인 수단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말기에 그들은 그들이 신앙이 바른 궤도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더 결정적인 도식들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의 순교 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주의적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적 기독교는 이 복음이 폐기시킨 모세의 율법의 특정 요소들의 준수를 주장했으며 예수를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인간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근거지는 요단강 건너편의 이 펠라였는데 에비온파들, 에세네파들, 그리고 엘케사이트파들과 같은 이 종파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믿었으나 그의 신성은 부인했습니다. 퀘린토스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를 혼합시키기도 했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이해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를 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상은 이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으며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 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무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계시될 지상의 천년 왕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상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위 클레멘트에 이들의 저술이 취합되어 있는데 베드레의 설교와 묵시록적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신마쿠스도 에비온주의적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유대적 기독교가 유대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의 혼합이었다면 영지주의는 헬라적 종교들과 기독교의 혼합이었습니다. 유대적 기독교 분파들은 초기 몇 세기 내에 소멸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전쟁의 결과 유대교가 분산되었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적 세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는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이 그룹들에 의해 교회의 연합이 저해되고 있었을 즈음에 이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열광주의 그룹이 2세기 중반에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이 기성교회에서 이탈하여 성령의 새로운 계시,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면서 감독, 장로, 집사 등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2세기 중반 이 소아시아의 이 프리기아의 감독 몬타누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 갈라디아와 안시라로 확대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 운동은 로마와 북아프리카로 확산되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는 177년경 로마에 등장했습니다. 몬타누스는 이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이 두 명의 여인들의 도움으로 자기 지역의 감독에게 이 성령의 은사들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새로운 예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는 이 교회의 세속화 및 제도화에 반대하여 금식, 금욕을 강조하는 엄격주의를 표방했던 것입니다. 몬타누스는 이 허마스의 목양서나 이 터툴리안과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는 중죄들과 용서할 수 있는 사소한 죄들을 구분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불렀으며 다른 기독교인들을 육적인 사람들로 지칭했습니다. 전자는 이 성령을 소유하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들의 교회로는 성령을 매우 강조했는데 안수가 아니라 이 성령이 리더십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리스킬라나 막시밀라와 같은 여성 예언자들도 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툴리안이 우리 평신도들조차도 사제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것은 이러한 정신이 반영이었을 것입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자신의 그룹을 예언 혹은 새로운 예언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구약 예언의 시대, 주님의 지도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그것들입니다. 예수에 의해 약속된 성령의 시대가 자기들을 통하여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금욕주의적, 열광주의적 경향을 노정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따라 이 그리스도가 속히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 계시록에 예언된 천상의 새 예루살렘이 몬타누스의 고향 프리기아의 페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켓이 배교한 자들의 회복을 거부했으며 순교를 회피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순교를 자초하기 위하여 당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중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운동은 이 동방에서 만연했으며 북아프리카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터툴리안과 같은 인물도 이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206년경 몬타누스주의에 가담했으며 222년경 독자적인 그룹인 터툴리안주의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정통성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그의 저술들로부터 왔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교회의 공격은 지대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으나 6세기까지 존속되었습니다.